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삽니까?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산다는 것은 세상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깨닫지 못하는 멸망하는 짐승같이 살던 사람도 지혜와 총명이 넘치는 성령님을 알게 되면 성령님의 인도를 받고 삽니다. 멸망의 길에서 돌이켜서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 보시면 내 아들아 그들과 함께 길을 다니지 말라. 내 발을 금하여 그 길을 밟지 말라. 대저 그 발을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했습니다. 세상에는 죄인과 악인과 의인이 있습니다. 죄인은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악인은 율법주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저는 율법적인 행위의 가르침에 멸망의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존귀한 딸인데도 정체성을 몰라 율법적인 행위의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 멸망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 발은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제가 주인이었고 그냥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교회를 제 발이 갔습니다. 그 발은 내 행위로 내 땀과 눈물, 피, 내 행위로 모든 것을 하는 거라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그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죽도록 해도 이 기준을 그 기준에 따라가려면 기도 더 많이 해야 돼, 금식해야 돼, 헌금 많이 해야 돼, 새벽기도 나와야 돼. 기준을 세워놨기 때문에 그게 못 미치면 정죄합니다. 책망합니다. 비판합니다. 나는 왜 이러지? 나 못하잖아. 그럼 나는 더 해야 되는데 힘들어. 이거 기준을 세우는 거 이 기준을 미치지 못하면 미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미쳤습니다. 저 자신의 정죄로 멸망했죠. 정신병원에 반나절 갇혔습니다. 성경 지식을 전혀 모르고 그냥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냥 묻어온 것입니다. 제가 뭘 압니까? 성경 지식도 없는데 정죄가 뭔지도 한 번도 정죄라는 뜻을 성경에 있는지도 몰랐고 단어도 몰랐습니다. 정죄가 뭔지. 근데 여기 서울 목장에 가서 성경을 깨닫게 되고 정죄가 뭔지 하나님이 가장 큰 시간 제가 정죄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턴 돌아섰습니다. 난 다시는 정죄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가장 신앙되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다 이뤘잖아. 그분이 의롭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평안하고 새 생명을 넘치는 삶을 살라고 저주를 7가지 저주를 십자가에 쾅 하고 받았잖아. 그럼 난 믿기만 하면 되는데. 그래서 내 발은 온전한 복음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에서 멸망의 길에서 돌아서 축복의 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는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라고 하면 전합니다. 하지만 그들과 오래 있지 않습니다. 그럴 때만 갑니다. 저는 성령님의 인도만 받아 여태껏 성령님을 만나라는 사람만 만났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 또 어딜 가라 하면 성령이 묶고 가고 누구를 전도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사는 삶은 정말 천국같이 행복합니다. 네, 저희가 할 게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은 구별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4절에도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하나님은 구별을 탁탁탁탁탁 성경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너희는 빛이야. 어딘가 함께 할 수 없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일을 하게 되지만 그들과 어울려서 돌아다니지는 마라. 너희는 어둠이 아니야. 빛이야. 나의 자녀야. 그리고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다고 합니다. 너희는 구별됐어. 구별됐다는 건 뭐냐면 아예 비교도 안 돼. 너희는 빛이야. 너희 안에 빛이 가득해. 빛이 맞섰는데 어둠은 너희와 어울리지 않아.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또 수면위에 욥기 26장 10절에 수면에 경계를 그으시고 빛과 어둠이 함께 끝나는 곳이니라. 빛과 어둠이 끝났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빛 대신 성령님이 딱 들어오는 순간 우리는 어둠과 빛과 끝난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좋아서 같이 어울리고 그러면 무덤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선과 악이 있고 영적인 세계는 전염이 됩니다. 삶과 무엇을 들을까 볼까 이런 거 진짜 중요합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어찌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면 누구에게 복일까요? 우리에게 복입니다. 아멘. 대저 그 발의 악으로 달려가며 피를 흘리는데 빠릅니다. 율법적인 행위에 자기 피를 흘린다는 것입니다. 그 피는 더러운 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더러운 피입니다. 자기도 죽고 주위 사람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저는 날마다 기도합니다. 성령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룬 온전한 복음이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부탁합니다. 도와주세요. 왜? 제가 이 복음으로 완전히 다른 세상을 살게 되었기 때문에 또 말씀도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듣냐? 성경을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 그냥 보지 마시고 성령님께 깨달음을 달라고 구하면 성령님께서 눈을 확 열어줘서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깨닫는 거는 사람 생각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자기가 보는 관점이 다 틀리기 때문에 성경은 자기 멋대로 해석합니다. 근데 성령님 도와주세요. 저희 깨달음을 주세요. 저 어떻게 볼까요? 성령님, 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이 땅에서 마음껏 천국까지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저에게 깨달음을 더욱더 주시고 성령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성령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성령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 가지도 깨닫지 못합니다. 깨닫는 만큼 우리가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의롭고 성령 충만하고 건강하고 부유하고 지혜롭고 평안롭게 살고 있습니다. 깨달아서 또 실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깨닫기만 뭐 아무것도 실천하는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근데 제가 깨닫고 실천했기 때문에 항상 행복합니다. 그러니 이 복음이 완전히 제 삶을 완전히 바꿨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만나서 전도하고 인도합니다. 제가 전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염이 된다는 걸 얘기해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제가 전도를 받으면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막 무당을 만나든가 절을 가든가 타로집을 가든가 술집을 가든가 이런 것들은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기 멋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겁니다. 저는 그런 데를 다 갔습니다. 근데 한 번은 저기 잠실에 있는 그 타로집을 갔는데 거기는 남자들이 하는 타로집이었습니다. 밖에
밖에도 시커멓게 이렇게 칠해 있었는데 문을 열고 딱 들어가는 순간 아주 키가 큰 여자가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짧게 커튼 머리를 하고 그 입구에 앉아있는데 그 얘기는 전체가 다 검어있습니다. 아니 벽도 검했고 다 보면 옷도 검해. 이거 다 검해. 시작하면 그래가지고 여기 조명도 어둠치치만 아주 그런 데였습니다. 문을 열고 탁 들어갔는데 입구에 딱 한 사람이 앉아있었으면 테이블이 열하게 칸칸마다 있었습니다. 한 6개가 있었어요. 칸칸마다. 그게 다 6사람이 그 타로 정보로 오는 사람들이 앉겠지요. 근데 입구에 딱 하나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시큼하고 키는 좀 크더라고요. 약간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전 다가가가지고 안녕하세요. 저는 서 목자교회 전도사입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면 배에서 생수가 터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목마름을 다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를 가져갔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아멘 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간절하게 근데 그 가짜였습니다. 그 남자가 아니라 그 여자는 여자였습니다. 목소리가 딱 들어보니까 여자였고 얼굴도 여자였습니다. 남자인 척한 여자였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간절해서 몰랐는데 고개를 푹 숙여 있으니 이거 몰랐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손을 딱 잡는 순간 작은 스파크가 타타닥 일어났습니다. 이게 뭐지? 속으로 이게 뭐지? 우리가 정전기 탁 하면 정전기처럼 그거보다 좀 강하게 타타닥 제 손에서 갑자기 타타닥 이게 뭐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 그게 이제 그때는 그 사람밖에 없었고 다음에 갔을 때는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타로 협회 회장이라고 하더라고요. 남자예요 그분은. 근데 그분을 또 그 사람을 또 만나서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영접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교회로 교회가 아니라 거기서 나와서 가는데 너무 기분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왜 이러지? 나가 타닥은 뭐지? 기분이 안 좋다. 예수의 명령은 이 더러운 영아 당장 내게서 떠나가라! 하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 더러운 기분 나쁜 이 현상은 떠나가라! 아멘. 명령을 했습니다. 우리가 명령 내리는 순간 이미 떠나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명령을 내려야 합니다. 누군가 기분이 안 좋다? 그리고 좀 안 좋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든가 우리는 워낙에 기름 부음이 넘치고 믿음도 크지만 누구를 만나면 기분이 찜찜하다.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에 또 그랬을 때는 바로 명령을 내렸습니다. 내려야 합니다. 뭔가 이상하다 하면 아예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령을 내렸는데 그런데도 한 2, 3일 가는 것입니다. 기분 찜찜하게. 여러분 전 그걸 그때 느꼈습니다. 영적인 세계는 전염이 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난 믿음 커. 나는 누구를 만나도 난 믿음 크기 때문에 괜찮아. 내 믿음이 전염시키고 내 믿음을 나는 믿음 큰데 전염되겠어? 묻어 오겠어? 괜찮아. 만나면 어때? 그리고 율법 전염회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어떤 분을 이제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는 교회에 전도사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언니가 율법적인 행위를 가르치면 들어보면 알잖아요. 행위인지 아닌지. 우리 영분별을 하니까 이게 율법적인 행위인지 아니니까 영분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말하는 거 들으니까 행위야.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집회가 무슨 예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왜냐 그 목사님을 내가 너무 사랑하니까. 우리 믿음의 형제잖아.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 복음을 하는 복음은 예수님이니까 복음을 전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도록 해야겠다. 변화시켜야겠다. 그리고 시키도록 내가 말씀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전도사님과 저랑 제가 계속 복음을 전해서 서울 목자교회로 데리고 왔었습니다.
말씀도 듣고 했습니다. 그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인데 그 말씀을 듣게끔 저희 교회를 아이와 함께 같이 저희 교회를 데려와서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가 정말 그 목사, 여자 목사님, 언니가 여자 목사님인데 그 언니 목사님을 만나서 간절하게 전하고 싶다 했는데 성령님께서 가지마. 네가 복음을 전하는 강대성에서 복음 전하는 그 일이 아니면 일방적으로 듣는 데라면 가지마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 갔습니다. 일방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내가 복음을 전하냐고 율법적인 행위를 계속 말하는 1시간 동안 전하는데 거기 앉아가 있다가 그런 다음에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을 듣는지 너희가 상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서 복음을 전해야지 일방적으로 율법적인 행위를 막 쏟아놓는 그런 데는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왜냐하면 그런데 성령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가게 되면 몇 날 마치고 힘들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믿음이 크더라도 말씀을 들으면 무서웁니다. 그리고 마귀의 틈을 켜가지고 우리 애를 막 어지럽게 합니다. 긴가 민가 또 아무리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하지 말면 안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겁니다. 어떻게 빛과 어둠이 사귈 수가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영을 위해서 또 성령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는 것, 주인님으로 인정함으로 그분이 하라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하면은 우리가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뭐하러 힘들게 며칠간 가겠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심히 크고 놀라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오늘 예배에 뜨겁게 임맞추